5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니었죠. 제가 고1 때 저희 부모님의 사업이 폭삭 망해서 부모님의 고향으로 낙향하시게 되고, 저도 고1 마치고 이제 저도 그곳에 가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이제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은 아니었고요. 고2 때 그 나이 때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게 되면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제게도 열등감이 있거든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게도 부족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못한 것이 제게도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에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같이 나눴습니다만, 요즘도 옷을 사러 가면 참 많이 불편해요. 제 몸이 표준이 아니래요.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품이 맞으면 팔이 길고요, 팔이 맞으면 품이 작아요. 그래서 뭘 사서 줄이든지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이게 표준이 아니라는 일 때문에 그렇죠. 그죠? 키도 작을 뿐더러, 그죠? 제가 상체가 더 깁니다. 하체보다. 요즘 친구들 보면 부러운데, 그죠? 또 상체가 긴데 팔은 또 짧아요. 그래서 옷을 맞추러 가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죠? 이런 저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어요. 제 부족함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또 때로는 제가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때로는 누구에 비해서 내 실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참 싫다, 이런 느낌도, 이런 감정도 가져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열등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남들이 나보다 훨씬 우월한 그것이 내 안에 열등의식으로 또아리 틀도록은 하지 않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내 가난이, 그죠? 내 몸의 연약함이, 내 실력의 부족함이 내 안에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또아리를 딱 들고 앉아 내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붙잡고 방해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를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 자리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저는 늘 경험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병들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직업이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남들보다 열등한 환경이 뭐 좀 불편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자란 곳이 소위 강남구 압구정 등의 부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법 많이 부자들이에요. 제법 많이 부자들입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등록금 걱정 없이, 용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부럽기도 했죠. 그런데 제 마음에 한 번도 왜 나는 저런 아버지가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또 왜 내 어머니는 가난한 걸까? 그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원망한 기억은 없어요. 그죠? 그럴 마음으로 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몸이 병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 몸 병든 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요. 왜 아버지는 내게 이런 육체를 주었을까? 내 연약한 왜 신체를 주었을까? 내 어머니는 왜 나를 그렇게 낳으셨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똑같은 병에 걸리셨어요. 유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어머니 때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의술이 있었으면, 내가 먹고 치료되어지는 이런 약들이 그때도 개발이 되었다면 내 아버지가 조금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내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낳아준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늘 건져두셨어요. 늘 건져두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방해를 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얻는 유익이었어요. 언제나 그분께서는 내게 있었던 이런 열등의식 속에, 그죠? 나로 하여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분이 원치 않으셨고, 그런 것 속에서 나를 늘 건져주셨고,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유익입니다. 저는 그런 유익 속에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유익 속에 이 시간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제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합리, 우리들 이 위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잠시 잠깐 신뢰할 뿐, 그죠? 그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언제든지 우리 속에 생각한 능력과 판단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것조차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 그죠? 그런 은혜들을,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체험들을 늘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요. 이게 하늘복을 누리는 이 복된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요, 이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 열등의식이 또아리를 품고 어떻게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늘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요. 기피하게 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 내가 유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 출신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뭐 요즘이야 우리가 뭐 오히려 지금 뭐 남자들이 차별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모름지기 2000년 전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남편이 없다, 그렇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성한 아들이 없다. 홀로 여인이 남겨졌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 여인은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5명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남편이지만 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열등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깊이 했던,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가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향하여 먼저 자신이 말을 겁니다. 말을 붙여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이 삶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단초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단초의 첫 번째가 그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출신으로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와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에 시키는 대로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릴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심산을 내려올 때쯤 되어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셨나? 정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아주셨나?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불편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여기는 안 계실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고, 오늘 하나님 없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가짜일 수 있어. 빈 예배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한 예배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평생, 아니 대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 예배가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당신네 사람들, 선생님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만 참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까?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이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요, 놀라웠어요. 여기서 드리느냐, 거기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내가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느냐, 이것이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참 예배를 회복해요. 그 참 예배를 회복했을 그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예배당 밖을 나가고 그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빈털터리로 나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며 느꼈던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죠?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예배당 밖에서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음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마음이 드세요? 스데반은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 틈 속에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할 수 있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예배를 드리며, 그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꽝꽝 닫힌 그 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죠? 그런 질문, 그런 불신 속에, 그죠? 그런 불신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채워져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만 밟고 지나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좌석만 앉았다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앉아있다고, 시간을 들였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그분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에, 그분을 향한 그 예배를 알 때에 그분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기에 그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을 주관하신다는, 그렇죠?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그 속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을 나설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마음이 드세요? 무언가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무언가 다른, 그렇죠? 홀로 있지 않은, 외롭지 않은 든든함이 느껴지세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꽉 찬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동행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네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 거예요. 수가성을 향하여 뛰쳐들어가 그렇게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그들을 향하여 서로 먼저 말을 붙이고 말을 걸고 삶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지혜를, 지식을 거기서 얻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죠? 이게 선물을 드리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의 관계이죠.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여러분들 드려보셨나요? 선물을 하게 되면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선물을 받았나? 이 사람이 내 선물을,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나? 기뻐할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넥타이가 좀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섬겼던 교회에 18명의 부목사들이 있는데 예배 5번을 드리면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영접하고 배웅하기 위해 도요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쫙 목사들이 18명이 쫙 서 있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어떻고 저떻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섬겼던 지구의 여러분들이, 그죠? 비교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비교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잠깐 넥타이 하나를 준비하셔서 쉽게 선물을 하셨어요. 늘 양복을 입었으니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가 좀 많습니다. 이 선물을 제가 그냥 계속 받았습니다. 받고 있던 중에 어느 순간 뭐가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뭘 느꼈냐 하면요. 넥타이를 선물 받고 나면 선물하신 분이 꼭 그 주일에 제 주일을 맴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주신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한번 씩 웃고 지나가요. 근데 주신 넥타이를 제가 한동안 안 맸거든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좀 튀는 넥타이를 잘 안 맸어요. 안 맸는데 이분들이 그걸 보면 좀 실망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면 무조건 맵니다. 어떻게 하든 매요. 뭐 옷이랑 맞든 안 맞든 일단 매고 봅니다. 왜요? 그분은 그죠? 선물한 사람들은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렸던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나, 즐겁게 받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고 계시나?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그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가 다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나 혼자 터덜터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외롭게 홀로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마디 했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에 우리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생명의 삶 거의 얼추 많이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의미를 4가지로 전하면서 지나갑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들어두세요. 쉽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서에, 그죠? 찬송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온통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1절에 믿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기도하는 그 순간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평안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시간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내 마음이 따뜻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부글부글 끓었던 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증오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졌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마음을 주셨다면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 용기를 주셨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앞에서 용기를 얻었다면 세상에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면, 그죠? 세상에 나가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 순간부터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될까 말까? 안 될까 말까?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제가 영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간혹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런 시간을 두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혹시 내 욕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혼동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욕심. 그래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때도 간단하게 대답해요. 기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요. 꼭 붙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붙들고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 길을 갔어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순간 안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셨으면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욕심이면 죄를 짓지 않을까? 괜찮아요. 설사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세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받으면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좀 찬송은 진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찬송을 유행가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유행가는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아는 가사는 크게 부르고요, 모르는 가사 나오면 안 불러요. 그래서 노래 부르다 보면 어느 부분 가면 소리가 막 커지다가 어느 부분 가면 막 줄어들어요. 이건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가는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내가 모르는 가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마치 아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가사 띄워드리잖아요. 내가 몰라요. 박자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불러요. 그 부르는 그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박자가 틀려도 되고요, 좀 가사가 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좀 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잘 부르려고 하면요, 우리 아니고 프로들 세워놓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눌하지만, 부족하지만,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때로는 음정도 틀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그 찬송을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 그 애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 다른 교회 경험을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보통 예배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보통 설교하시고 축도만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다 해요. 하루 종일 예배 인도하고 강의하고 이러면 제 목이 갑니다. 제 마음도 찬송 부를 때 좀 안 부르고 싶을 때 있어요. 립싱크 해버리고 싶고 안 부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오는 한 소리 내서 불러요. 왜요? 그게 진심이니까, 그게 진정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실 것이니까. 찬송은요, 정말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금은 세금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떼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떼요, 떼기는? 그렇죠?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감사함의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마치 세금 떼는 것처럼 절세해야 되고 탈세해야 되고
이럴 의유가 뭐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요,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은혜를 못 누렸으면 좀 덜 드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예배를 드려요? 당당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심이면 충분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헌금을 투자처럼 하지 마세요. 헌금은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은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예요, 과거. 지난 한 주간,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기억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 감사함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내가 오늘 헌금을 드렸으니까, 좀 넉넉하게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형통하게 술술 풀어줄 것이다. 내 계획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건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을 상대로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끌어내려서 내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많은 투자가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짓이에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만큼만 드리세요. 충분해요. 넉넉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다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죠. 한 30분 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얘기하면요, 거의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거의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요? 듣고 싶은 것 들었거든요. 듣고 싶은 대로도 들었어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그런 말씀을 전했나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바꿨어.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선생님들. 가만 보면요, 느끼지만요,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시험 보면 유독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시험 잘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같은 실력에도 왜 시험 점수가 높을까? 이 아이들에게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분석할 줄 아는,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실력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를 보고 출제자가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문제를 잘 보려면요, 시험 문제 한 단어를 또박또박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틀려요. 출제자가 써줬잖아요. 그대로 읽어야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고 들으면 100%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 시험 치는 학생처럼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토요일은요, 조금 좀 자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오시면요, 집중이 안 되죠. 베드로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 3명도 못했잖아요. 꾸벅꾸벅 졸았어요. 몸은,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가요. 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분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집중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한다면 토요일 날 시간을 좀 정하세요.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마치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이 주의 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밤에 단잠을 주십시오. 참 청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이 기대와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생명의 삶 때 나눈 얘기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게요. 생명의 삶에서 같이 나누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예배 순서의 제일 앞에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부름이에요. 부름.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아니 2000년까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왕정시대를 생각해보면요. 왕 앞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왕이 보고 싶다고 해서 왕 보러 간다? 안 돼요. 왕이 불러주어야만 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가 덥석 왕 앞에 나가면요.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필시 집중팔고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왕이 불러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부름 자체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분이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에요. 부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 또 때로는 오해를 하셔서 설교를 듣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 계시죠? 거기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지금 이제 유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에스더가 분연히 일어나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비 에스더가. 청해받는 에스더예요. 나가요. 그때 그 고백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아무리 청해받는 왕비를 할지라도 그에게 덥석 나가면 죽여. 십중팔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왕이세요. 왕.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왕이세요.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분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부르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부름 시간이에요. 몇 주간 컬럼도 쓰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1시 반이면 저 뒤에 예배당 문이 잠겨요. 아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목자 목년이들은 작년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곧 우리 예배당 문을 잠그겠습니다. 제가 몇 달을 못했어요. 왜요? 제 마음도 불편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제 마음이 먼저 불편했어요. 저도 알아요. 요즘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편하게 해야 된다. 좋은 시설에 안락하고 편안한 예배를 제공해야 그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다. 저도 알아요. 제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소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왕이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앞에 예배하러 오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인생을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싸워 이겨야 한다면,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좀 다소 불편해도 내가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혹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그게 목사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여러 차례 광고를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다음 주에 오시면 문이 잠길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문이 잠길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온전한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제대로 된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성적이고 늘 합리적이고 늘 논리적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합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온전한 예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우리가 기뻐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